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죠. 선택하라. 그 선택 앞에 여러분들은 한 주간 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며 사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 앞에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과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번 주 우리가 통독하게 될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심판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사기를 21장에 걸치는 사사기의 말씀들 가운데 역할을 보면 재판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어려울 때 군사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정치가 어려울 때는 정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기는 교회적으로 보면은 교회 시대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비록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지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점령과 정복은 좀 다릅니다. 점령은 내가 땅을 그냥 내 땅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지만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지 못하면 그거는 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중국의 역사를 보면 원나라라든지 많은 이민족들이 중국을 다스렸었지만 한족이라고 하는 그 한나라라고 하는 그 뿌리를 그들이 온전히 그 문화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바뀔 때마다 늘 언제나 중국은 한나라의 뿌리들을 잊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긴 했으나 여전히 그 안에는 이방인의 풍습과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점령은 했으나 정복하지 못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사사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기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러한 잔재, 그런 것이 사사기의 시대고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시커먼 좀 어두운 이미지의 그림이 사사기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별과 같은 그런 그림들이, 점들이 톡톡톡톡 모여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두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을 통하여 그 시대도 조금씩은 빛이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또 3차 대전의 위기가 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역에, 유럽과 중동 지역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 갈등과 그리고 당 간의 갈등, 그러한 것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자연재해의 어려움들이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과연 소망이 있을까?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특징은 크게 세 개의 구절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전자 속에 개구리 실험 한번 들어보셨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어버리면 개구리가 이제 팔탁 튀죠. 그런데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그리고 서서히 물을 끓이면 개구리는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박해가 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죠? 예수를 믿으란 말도 안 하고 안 믿으란 말도 안 합니다. 자율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죠. 주님을 믿지 않게끔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로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가나안이 주시는 풍요로움, 가나안 신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과 그런 쾌락들, 그 쾌락에 자기네들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나의 신앙마저도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남녀선교회 원래회를 하실 때 이 2시 반에 이 자리에서는 동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지금 우리 해군 사령부에 있는 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28에 임관하셔서 지금 한 40대 저희 이제 신대원 한기수 아래시더라고요. 나이는 한 40대 초반 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군목을 하신 거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임관했을 때는 설교를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들, 뭐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솔로몬의 이야기라든지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설교를 할 때 좀 이야기하기가 쉬웠는데 요즘의 아이들, 요즘 20대는 다윗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솔로몬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사실 저도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안 가도 한 번쯤은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이나 아니면 교회 문화개방을 하면 안 믿는 친구들 한 번쯤은 와서 교회에 오면 베드로가 누구고 모세가 누구고 또 예전에 나왔던 식배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도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부활주일이라고 교회 옵니까? 누가 계란 먹으러 옵니까? 성탄절에 피자 먹는다고 하면 누가 와요? 안 와요. 아예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20대가 돼서 군대를 가서 군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하니까 배고파서 갔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말이 완전히 딴 말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20년 동안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전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자체를 아예 정말 초등부 아이들 설교하듯이 유치부 아이들 설교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 이것조차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그러면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평화로운 세대라는 걸 뜻할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으며 가나안의 전쟁의 성격은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부모님 세대 또 믿음의 선배님들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6.25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를 아무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6.25라고 하는 전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안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을 그냥 무조건 숨긴다고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번다? 어떻게 해야 대학 잘 간다? 지금 이거에만 수능이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이때 진짜 알아야 될 역사를 모를 때
이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은 어느 한 분만이 한 말이 아니라 찾아보시면 거의 유명한 시대의 지도자들은 한 번쯤 이와 비슷한 말을 다 하셨더라고요.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가 됐든. 역사를 모르는 민족, 우리 시대의 아픔을 모르는 민족,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픔을 숨기기만 하고 그리고 그 아픔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성공에만 집착하려고 나아가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전쟁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평화로웠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에게 왜 가나안 땅이 들어왔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었는지 그거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들의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 모르는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통하여 정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섬기다가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의 평안의 상태가 이루어지다가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 이런 5가지의 패턴이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패턴이 돼갈수록, 여러분, 사람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런 패턴을 알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7번 나오는 패턴 중에 사사는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이제는 점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21장 전체가 나오고 있는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좀 살만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다행이겠지만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사기의 특징은 바로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했던 그 믿음과 고백이 이제 그들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나중에 다른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은 잘 사는 거예요. 뭔가 안정적으로 보이고 왕의 강력한 통치 아래서 그들이 머물러 있으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있는 나라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언제나 복을 주는 신이었고 풍요와 쾌락을 주는 신이었어요.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율법이 61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반 이상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자꾸 하지 말라 그러면 짜증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뭐 하지 말래.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기의 목을 죄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누렸는데, 이제는 내가 좀 복을 받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곳, 내가 편하게 그리고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는 곳으로 교회를 정하고 그렇게 자꾸 편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의 공격으로 늘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21장 전반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어두운 시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하는 우리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350년 동안 이 사사 시간 동안 보내주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사사기 뒤에 있는 룻기 4장에서도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거기에도 3명의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사사와 또 이 3명의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나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러면 우리는 이제 민족적인 영웅, 그러한 영웅의 탄생은 언제나 극적이고 그리고 참 이게 다이나믹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를 지배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뭔가 좀 훌륭하고 뭔가 대단한 스펙이나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온니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사가 누굴까요? 에훗이죠. 에훗의 특징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나 원래 에훗이 왼손잡이인 이유는 오른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에요. 헬라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율법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드보라, 여기 계신 분들 여성분이 훨씬 많으신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여성이 리더로 선다는 것, 고대 사회의 여성이 리더로 서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뭐죠? 사생아죠. 그러니까 본부인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첩에서 난 아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 힘은 어마어마 세지만 교만 덩어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누구죠?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버림받은 족속에 나온 여인이죠. 그리고 나오미, 남편과 함께 흉년이 들자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그러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에서 보셨던 라합이죠. 라합은 뭐죠? 기생이죠. 조른말로 얘기하면 기생이고 원래 원문대로 표현하면 창녀죠. 몸을 파는 여인이죠. 근데 그러한 보아스에서 바로 다윗이 탄생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금수저도 아니고 아니 평범한 사람도 아닌 정말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세우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거기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이 보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이야기 자체는 어떤 걸까요? 비범한 인생이 누구부터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아이들, 우리 자들 정말 멋있고 또 아이들이 똑똑하지만 당장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 많은 약점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사사기를 읽으실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 그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온니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니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온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을 읽으면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리더 격이었던 유다 지파라는 이름이 없어요. 오히려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아우라고만 나옵니다. 또 사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왠지 정확하게 하면 조카입니다. 조카면서 동시에 갈렙의 딸과 결혼을 했죠. 어쩌면 지금으로 보면은 이게 족보가 좀 이상하지만 그 당시는 좀 근친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온니엘의 출신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온니엘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으나 온니엘을 직접 지칭할 때는 유다 지파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나스 출신이란 말을 씁니다.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온니엘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온니엘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긴 했지만 그가 태생적으로 유다 지파가 아닌, 그는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 주목하지 않죠. 그냥 어떤 지파에서 자기 집안과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런 금수저의 자리에. 금수저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금수저의 그룹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사를 해보기도 하고요.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과외도 붙여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자기네들도 그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온니엘,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 이름은 오트니엘입니다. 오튼이라고 하는 뜻은 힘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비록 이방인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유다 지파가 들어오며 유다 지파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사사기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며 그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과 진멸하기는커녕 그들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였을까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나옵니다. 8절에 보면 8년 동안 섬겼다라고 나오죠. 섬겼다는 것은 노예란 뜻이에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8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뜻이 악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2배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은 보통의 왕이 아니라 2배로 악한 아주 악질적인 왕 밑에 8년 동안 그들이 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죠, 여러분? 8년 동안 부르짖질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8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웠죠? 바로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온니엘은 1장에 나옵니다. 드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정복하고 갈렙의 딸을 취했죠. 결혼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드벨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이 조그만 도시에 보잘것없는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리더도 아니고 그냥 우리로 치면은 한 동장쯤 됐을까요? 막미동 동장쯤 되는 그러한 인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온니엘의 나이가 80세 정도 됐다고 해요. 이미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조그만 동네에 그냥 동장쯤 되는 그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왜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출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몇 살이 됐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온니엘은 이 싸움을 통하여 이들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배나 악한 왕이었지만 그 노인이었던 온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온니엘이 혼자 싸웠을까요? 혼자 싸우지 않았겠죠. 누구랑 싸웠을까요? 백성들과 싸웠겠죠.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했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걸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좋은 인물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이들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의 위기를 넘길 때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제가 떠올랐던 게 뭔지 말씀드렸죠. 2009년도 1월이 딱 됐는데, 목사는 2008년에 9월에 결혼하고 10월에 안수받고 2009년도 목사가 딱 되면서 제가 너무 두려움이 왔어요. 이제 목사로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구나. 그때 저희가 가장 떠올랐던 건,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새벽 기도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고 누워서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새벽 기도 갔던 그게 저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모국어란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모국어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 단어 이게 모국어가 아니라 집에서 하는 말이 모국어죠. 그래서 저번에 이승재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모국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집에서 평소에 쓰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긴장된 상황에서는 다 말을 습득되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를 쓰겠지만 자기의 삶에 위기가 나올 때, 자기의 삶에 본능이 나올 때는 뭐가 나올까요? 모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부모들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 모국어가 기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지금은 머리로는 알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알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기도보다 다른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니엘은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싸웠다. 이거는 온니엘 혼자 싸워서 영웅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이 전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지를 가르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학교는 또 청소년부도 묵상을 하고 말씀을 통독하는 거를 올해부터 한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부도 그렇고 초동부도 그렇고.
이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러한 삶의 문제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을 아이들이 기도하게끔 해야 되고,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희 중고등부 시절은 사실 모교에는 늘 싸웠습니다. 재직회 때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짐했어요. 야, 우리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자. 우리 어른처럼 되지 말자. 그런데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제 임원들한테 소리치게 되고, 임원도 저에게 소리치게 되고, 안 하고자 했지만, 마음으로 안 하고자 했지만, 보는 게, 듣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기보다는 소리 지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니엘이 가르쳤던 이 신앙, 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뭘 의미할까요? 한 시대는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곧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온니엘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다음 위기가 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정말 13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죽자마자 시간이 흘렀겠지만 또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사도에게는 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사라졌지만 가르침을 포기했을 때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존해야 될 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나의 모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실한 신앙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적어도 대학 갈 때는 1년 정도는 선교적에서 아이들이 섬길 수 있도록 휴학계 내고 다른 거 안 해도 선교적에서 1년을 애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먼저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제2의 제3의 온니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와 룻기를 통하여 그러한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 대한, 그리고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